자, 여러분. 그 난공불락이라던 고대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아시나요? 단순히 힘센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중동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운명까지 결정지어버린 거대한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어떤 힘이 그 어마어마했던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을까요? 겉보기엔 그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새로운 제국의 등장 같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자료들의 관점은 훨씬 더 깊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메도 페르시아 제국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빅픽처 안에서 움직인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숨겨진 손길이 어떻게 역사를 쥐락펴락했는지 오늘 이 해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메데와 바사의 부상, 이들과 얽힌 핵심 성경 사건들, 예언 속 상징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의 교훈까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메데와 바사의 부상, 그리고 하나의 연합 제국입니다. 어떻게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는지 큰 그림부터 보시죠. 지정학적으로 보면 아주 재미있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메데, 즉 미디안은 지금의 이란 북서부 쪽인데 과거에 아수르를 멸망시켰을 정도로 꽤 잘 나가는 강대국이었어요. 반면 바사, 즉 페르시아는 이란 남부 쪽인데 처음엔 그냥 메데의 눈치를 보던 변방의 작은 속국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대제, 키르스 대왕이 딱 등장하면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속국이 오히려 메데를 꿀꺽 삼키고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을 하나로 봅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 아주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오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한참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스르륵 하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나타나잖아요. 이 섬뜩한 심판의 예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그날 밤 이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밀고 들어와서 바벨론을 그대로 집어 삼켜버립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그야말로 하룻밤새에 극적으로 넘어간 거죠. 두 번째 파트, 핵심 성경 사건들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과 성경의 영웅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조금 더 주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에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너무나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기 무려 15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의 이름을 콕 집어서 예언했죠. 예레미야는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했죠. 그리고 기원전 539년 바벨론 함락과 이어지는 다니엘, 에스더의 사건들까지.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짜놓은 거대한 마스터 플랜 그 자체입니다. 그 마스터 플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에스라 1장에 나오는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제국의 왕이 뜬금없이 정복지 포로들한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심지어 성전 다시 짓는 비용까지 우리가 다 대줄게. 이러는 게 말이 되나요? 고대 역사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례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이 이방 왕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셨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권력자조차도 결국은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의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겁니다. 정권이 싹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활약했던 다니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살아남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다니엘이 살았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두 눈으로 직접 본 다리오 왕이 이방의 군주가 온 세상에 대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동네방네 선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국의 한복판. 그것도 권력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완벽하게 증명된 엄청 짜릿한 순간인 거죠. 시간을 조금 더 돌려서 크세르크세스 1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때로 가볼까요? 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입니다. 악한 하만의 음모로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한 끔찍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죠. 근데 에스더서의 진짜 매력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하지만 상황을 기가 막히게 뒤집는 그 절묘한 우연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제국 구석구석을 아주 꽉 쥐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예언 속의 상징들입니다. 이 제국에 대한 독특한 환상들을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메데와 페르시아의 힘의 균형이 역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징들이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곰이 나오는데 몸 한쪽을 들고 있고 입에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8장에 나오는 수양은 뿔이 2개인데 나중에 나온 뿔이 훨씬 더 깁니다. 자, 둘 다 굉장히 짝짝이죠. 불균형합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처음에는 찌그러져 있던 속국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메데를 압도하고 제국을 주도하게 된 그 역사적 팩트, 그리고 그들의 어마어마한 정복력을 소름 돋게 정확히 일치시켜서 보여주는 상징들인 겁니다. 마지막 4번째 파트, 개혁주의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핵심만 짚어보죠.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 권력을 그냥 두시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목적에 맞춰서 쓰십니다. 그 잘 나가던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때 때리는 사랑의 매, 즉 채찍으로 쓰셨고, 이 메도페르시아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제국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뚜렷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교도들의 격언이 아주 뼈를 때립니다. 모든 위정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이 통찰이 우리한테 주는 위로가 엄청나요. 세상 돌아가는 꼴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고 통치자가 누구로 바뀌든 간에 결국 역사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살벌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확고한 믿음 덕분이었죠. 두 번째는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 포로 생활 타임라인 기억하시죠? 이게 페르시아의 등장과 고레스의 침령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말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떨어지게 실현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 번 뱉으신 약속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대가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역사적 영수증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섭리의 신비입니다. 아까 그 에스더 이야기 다시 떠올려 보세요. 바다가 갈라진다거나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왕이 우연히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역사책을 뒤적이고 마침 그때 하만이 마당에 서 있고, 이런 진짜 별거 아닌 일상적인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서 결국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굳이 무대 앞에 나서지 않으셔도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연출하시면서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켜내신다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이 웅장한 역사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메대와 바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사의 무대에 맨 앞으로 밀어 올리신 도구였다. 그 화려했던 권력과 정복의 역사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치밀한 빅픽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제국이 사실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이 어마어마했던 고대의 제국들이 자기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위해 쓰임 받은 거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초강대국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복잡한 세계사는 어떨까요? 이 고대 제국을 움직였던 그 숨겨진 손길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현대 역사의 이면에서 아주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